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살인죄는 나와는 상관없다, 나랑은 상관없는 죄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한 분노와 멸시, 무시, 업신여기는 그러한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살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아주 적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생각보다 살인이라는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분노와 다툼이 쌓인 채 드리는 예배, 용서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온 헌신의 예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먼저 화해하고 올 것을 우리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고 화해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의 그 본 뜻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6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크고 작은 관계가 바로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 네가 말하는 말과 행동, 작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모든 삶의 일상적인 순간들이 너의 그 바로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6계명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형제를 사랑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거는 제6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본문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더 그 율법을 확장시키시고 그 뜻을 밝히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단지 이러한 외적인 행동뿐만, 실제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까지도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잘 대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증오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없이 그 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형제를 반대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분노라 할지라도 무거운 죄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나의 마음의 태도, 그 자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이다 정의할 정도로 무거운 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깊이를 밝혀 보여주십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감정,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내는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증오의 감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태도가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순간들이다. 나의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태도 자체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겉으로만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율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태도, 그 자세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차 안에 오는 길에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방학이고 또 오늘 학교에서 부모님들끼리 연극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연극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뒤에서 자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해줬어요. 자녀들은 점점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본인들이 그 대화에 끼고 싶으나 전혀 낄 수 없으니까 얼마나 더 안달이 났겠어요. 그래도 계속 둘이 대화를 집중하자 뒤에서 이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오는 길이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그러한 앞으로의 순서들이 남아 있는데 순간 이제 화가 올라오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들이 이렇게 내가 연약하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대화를 하면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게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또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하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부분들까지도 성령께 의탁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 전에 그러한 분냄을, 그러한 혈기를 다 드러내었다면 얼마나 그 차 안에서의 온도가 차가워지고 또 냉랭해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그러한 상황들과 감정까지도 만져주시고 또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날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잖아요. 화장실이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인데 얼마나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같이 시간에 맞춰서 이런 시간에 나온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면 아이들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우리 부모들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크고 작은 감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막중한 죄이고 무거운 그러한 삶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이 복수심도 금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05문답에서도 제6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6계명에서 105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지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도, 형제의 그러한 육체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안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내가 내 자녀들과 또 교우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가볍게 쉽게 툭툭 내뱉었던 말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주워 담으시기를 원하고, 또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 왜 그것을 형제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살인하는 자들은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들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기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형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자들, 이런 자들의 예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다, 살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가라 하는 말은 얼간이, 머리가 텅 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형제에게 야 너는 바보다, 아 이 미련한 사람아, 어리석은 자야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신문을 받을 만한 일이고 공회에 잡혀갈 만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만큼 엄중한 죄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형제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사랑하고 섬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혀는 곧 불이요 생애를 더럽힌다, 이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말이라는 것, 이 혀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욕은 무엇인가요? 이 라가라는 단어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한 욕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욕은 무엇일까요? 작은 말도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말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내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말이라는 것이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거울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마음의 반영인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욕을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 중에서도 장난스럽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 하나 조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오늘 6계명에 관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그러한 언어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거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거울로 드러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정다감한 어른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줍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다 다정다감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을 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러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표정도, 말투도, 대화하는 그 공기 자체도 모든 것들이 경직되어 있고 따뜻함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주변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화를 청하고 있는가? 오며 가며 가벼운 말들도 함께 무난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들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듣다 보면 공동체는 파괴가 되죠. 가정도 파괴가 됩니다. 교회도 파괴가 되죠. 직장생활도 이제는 그때는 냉랭한 분위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는 그러한 거울이고 반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상대방이 분을 내고 말을 걸었을지라도 부드럽게 말을 하면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또 과격한 말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분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와 그 온유와 오래 참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오히려 세워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다정다감하게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는 가장 지름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러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말도 쉽게 주고받고 그러한 실수들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말로 꺼내기가 미안하여서 그냥 나 혼자 삭히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한 크고 작은 상처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가장 서로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공격을 하기도 더 쉽고 더 상처를 주기도 쉽기 때문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고, 주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특별히 주일날은 먼저 다정다감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 친절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문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관계이고 화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께서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순종하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예배자의 예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은사, 이 섬김의 모든 모습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화해하고 왔다는 그 진정성,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던 삶의 순간들, 이러한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의 그 가지고 온 예물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예물을 두고 화해하고 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배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다른 사람과의 화목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깨진 관계를 그대로 두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져 있고 관계는 깨어져 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드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함께 받으실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도 예물을 놓고 먼저 부부와 자녀들과 또 교우들과 또 직장의 모든 사람들과 먼저 화해하고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올 것을 주님께서도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돌아오는 주일 아침에 바로 우리가 심판대,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침부터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작은 이 말과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임을 기억하시면서 주일을 아름답게 출발하시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없고 이웃을 사랑했던 삶의 순간들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와 동일하게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삶을 살아냈던 바로 그 사람, 주님의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 주 동안 이웃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등쳐먹고 다 빼앗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여길 수 있겠어요? 흔한 우스갯소리로 도둑이 지난밤에 아주 큰 도둑질을 해서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고 한다면 그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예배했던 자들이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평일의 삶 가운데에도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러한 분들이 예배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화목해야 할 명분과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죠. 그 직분들은 화목을 향하여서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나의 유익과 교회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서 성도들과 교우들과 화목한 존재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한 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아름다운 직분자답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해를 가하는 것이 살인인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말, 사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인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로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고 바보라 말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원망들을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